2장 9절부터 되어 있는데 8절부터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한번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정 하나가 필리핀 선교지를 2군데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100년이 넘은 성당을 제가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성당을 방문하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둘러보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쾌쾌한 냄새가 나고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쾌적하다, 깨끗하다는 느낌보다는 오래되었다,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성당은 다른 사람들이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고 불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래된 것들, 예컨대 오래전에 교황이 다녀간 것들, 또 오래전부터 그 성당에 썼던 물건들을 계속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오래전에 그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날만 한 날만 성당을 2군데를 둘러봤는데 둘 다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는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오래된 것을 그대로 두었던 이유는 그 오래되었을 때, 그 처음 지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이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결단 때문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약간의 변질되고 새로워진 신앙이 아니라 오리지널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장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점점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곱씹어볼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런 순간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각각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만들지만 1장과 2장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 혹은 나라, 토지, 관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에덴 동산의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성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발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에덴은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에덴이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도록,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 만든 동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고 그 위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과 나무들, 식물들이 마실 수 있는 물까지도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 준비하신 겁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먹고 마실 것들 다 그곳에 준비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보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대책 없으시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실까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 말 듣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도록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대책이 있을 거야. 비록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늦지막하게 낳았던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런 명령을 하셨을 거야 라고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면 대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점에는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지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 대책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마구잡이로 무턱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든가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시던가요? 아니죠. 정확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먼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당장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대책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시키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에게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조서를 써주셔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서를 써주셔서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나무도 좀 나무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당신한테 반기를 들겠습니다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외에 지금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원래 자기의 고향에 가서 성벽을 쌓겠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과감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왕이 조서를 써주고 쉽게 통과해주고 실제로 나무도 많이 주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모든 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기쁨,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는,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보는 두 번째 교훈은 에덴 동산은
인간의 한계를 묵상해야 하는 곳임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두 나무가 왜 언급되었을까요? 많은 나무,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면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중에 두 개의 나무를 굳이 꼽아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16절과 17절에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고 또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도 또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도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먹을 경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게 되죠. 따라서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을 먹을 때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굳이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외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따먹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저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 라고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살고 싶어 해서 그만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살고 죽는지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제가 짧게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성적인 경험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먹고 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도덕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이 천재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까? 네 번째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지혜를 가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신적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선을 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지혜를 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으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맥이 두터워도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뻔히 보이죠. 신하들을 모으고 그 중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플랜을 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제가 만약 싸운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 도대체 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지혜를 얻어서 함께 계획을 세운다면 탁월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모른 채 하시던가요? 아니죠. 말씀해 주시죠. 올라가라, 싸워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쉽다 하고 또 군인들을 부르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또 묻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변에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첫 번째로 올라가 싸워라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방법을 바꾸시죠. 매복해라. 그리고 나무 위를 막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뛰어나가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됐던가요? 실제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매복했더니 나무 위를 걷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고 결국 또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똑같은 방법 쓰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 블레셋을 이겼던 방법을 두 번째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두 번째로 보여주셨어요. 왜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은 다양한 대책들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머리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때로는 이 방법이 가장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주셔서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독특해도,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들이 많았어도, 여러분만의 인생의 노하우가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갖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신격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하우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곳에 있어도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에덴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